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쉽게 짐작하는 대로 학업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숙제하는 거, 또 진로 문제, 성적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친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런 인격을 배우고 또 좋은 성품을 훈련받고 그리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에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친구 관계를 잘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처음으로 교회 학교를 맡고 보니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 고등부를 맡았는데 교회 안에서 친구가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 가면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원 가고 같이 PC방도 가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교회에만 오면 마치 돌부처라도 된 것처럼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아무와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예배만 끝나면 쏜살같이 가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항상 절반이 넘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를 사귀지 못할까요? 부서 선생님들과 고민 끝에 기회가 없나 보다. 친구 사귈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수련회를 친구 만드는 그런 수련회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놀고 눈 감으면 기도하고 또 낮에는 놀고 밤에는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놀고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놀이와 기도를 큰 테마로 기도만큼 놀이를 중요시해서 아이들을 친구 만들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약속한 것은 학생들에게 약속하기를 괜히 왔다, 재미없다, 또 힘들다 이런 말 절대 안 나오게 할 테니 제발 수련회만 가자고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 신청서를 받고 보니 항상 오는 임원들, 찬양팀 애들만 수련회 신청서를 내고 제가 꼭 데리고 가고자 했던 바로 그 아이들은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다 상담을 해보니 여러분 그 아이들이 수련회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친구가 없어서입니다.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수련회를 준비를 했는데 친구가 없어서 수련회를 안 간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쟤 알지? 쟤 중등부 때 같은 반이었잖아. 예. 쟤도 알지? 쟤는 소년부 때 성가대 같이 했던 친구잖아. 예. 야, 그러면 아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친구가 없어? 아는 애는 맞는데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수련회를 일단 가서 삼겹살도 먹고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면 어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러면 제 친구를 제가 데려갈게요. 친구한테 같이 갈 건지 물어볼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이 아이들은 새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이미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 아이들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답답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좀 다릅니까? 격식을 갖추고 예의를 차리는 것이야 당연히 우리 아이들보다 잘 하시겠지만 자기에게 편한 사람만 찾는 것 그리고 자기끼리끼리 뭉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다릅니까? 오히려 어른들은 편을 가르고 타당을 짓고 각을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두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찌 나눌 수 있겠습니까마는 실제로 나누어진 교회들, 쪼개진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낯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당 1층과 2층을 같은 시간에 각각 나눠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나누었다는 것이 아니고 1층은 새 목사님 파,
그리고 2층은 원로 목사님파,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서 같은 시간에 각각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럴 때 새 가족이 온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왜 꼭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 왜 마음을 합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추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몹시 불편하게 보았습니다. 어디 감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는 단번에 제지하였습니다. 아마 엄하게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막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반대로 반응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낯선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모르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바르게 사용했다면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은 정색하고 반대하는 일을 예수님 그토록 쉽게 허용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9절에 언급한 대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바르게 사용한 자라면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만약 자기의 욕망대로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그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썼다면 당연히 금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높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은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만 않다면 그것은 우리 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대적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당장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나를 대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만간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처세술로 보자면 이는 너무나 성급한 결론입니다. 아무나 막 잘해줘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뒤통수를 맞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는 지켜봐야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가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배신할지, 이 사람이 언제 나를 이용할지, 나를 공격할지 지켜보는 눈으로, 그런 냉랭한 태도로 상대를 대한다면 그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칼을 겨누며 나를 노려보는 상대만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내 편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작은 성의를 베푼다면, 즉 나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주님은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하찮은 호의라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물 한 잔 같은 작은 걸 할지라도 그도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의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편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내 편이라고 여겨야 할 사람을 세 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내 편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칼을 겨누고 있지만 않다면 그도 내 편입니다. 누구든지 하찮은 역할이라도 함께하고 있다면, 하찮은 호의라도 베풀고 있다면 그도 우리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을 고를 때에 어떻게 고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편을 나눌 때에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찮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찮은 도움을 주는 사람하고는 같은 편으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같은 편이 되고 싶은 사람은 힘세고 강하고 드러나는 사람이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편이 되고 싶습니다. 혹여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꼭 그와 같은 편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을 고르는데 예수님보다 훨씬 까다롭게, 훨씬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편을 찾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왜 자기 편이 늘어나는 것에 그렇게 민감했을까요? 오늘 단락보다 조금 앞선 이야기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한참 씨름을 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만 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여 창피당한 이들이 곧이어 얼마 되지 않았는데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제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권능을 행하는 그가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금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제자들이라면 진짜 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제자가 예수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던 제자들에게 야 그런 거 금하지 말고 니들이 진짜 금해야 될 거는 이거야 라고 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편을 가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이렇게 편을 나누고 파당을 짓고 이런 일들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금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말씀을 3번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찍어버려야 할 우리의 지체를 바꿔가시면서 반복하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 우리의 발, 그리고 우리의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역시 앞 단락과 이 문맥상 연결해서 보자면 제자들이 자신의 손과 발과 눈을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파당을 짓고 각을 세우고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한 권세,
권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얻는 기득권, 이것을 자기들이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자기 손과 발과 눈에 드러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요한의 고자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이가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는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과 이미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위치로 놓으면서 예수의 제자된 기득권을 그 누구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손과 발과 눈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바로 앞 단락을 보십시오. 다른 무리의 제자와 다투기 전에 자기들끼리는 뭐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은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들은 자기들끼리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인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불로써 소금침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불은 심판과 징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써 소금 친다는 것은 엄중한 징계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한 자리, 골마 터진 자리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서 편을 가르고 소외시키고 각을 세우는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권위와 곡점을 독차지하며 기득권을 세우는 것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0절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열 다툼을 일삼고 다른 공동체와 각을 세우는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귀한 것이지만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참으로 소중하지만 싸우고 다투는 제자는 쓸데없습니다. 성도는 사랑받기에 합당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파당짓고 기득권을 자랑하는 성도는 맛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져서 밟힐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십니다. 소금을 바라보면서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화목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노량진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약함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내가 대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약함을 대신 책임져주는 그런 화목케 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진 수많은 관계들을 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내가 양보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